하나님 말씀 신약 유다서 5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유다서 5절부터 교도합니다.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또 자기 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조선을 떠난 천사들을 한나는 세상까지 영원한 불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온난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용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공문에서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어린이를 지키며 영광을 비방하노라.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하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구나.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것으로 멸망하느니라. 바이스 준저의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계획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그들은 비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전에 앞서요 자기들만 기르는 부자여 바람에 흘려가는 불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붓긴 열매 없는 가을나무여.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거리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위하는 별들이라. 아담의 주께서 오니 이 사람들을 위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서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게 하시리라 했느니라.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이 불어하는 자며 그 주문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사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는 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령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같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의 이름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아멘. 할렐루야. 진리로 깨어나라. 우리 한번 같이 합시다. 진리로 깨어나라. 아멘. 아마 오늘 본문의 말씀 유다서를 모름지기 아마 처음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아, 이런 게 있었나? 유다서. 네. 그래서 이 유다서 한 장밖에 안 되는 짧은 말씀이지만은 여러분 이것은 우리 구약 전체를 다 담고 있다고 보면 돼요. 네, 짧은 말씀이지만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런 비유를 합니다. 꿈꾸는 자라고 해요. 꿈꾸는 자. 여기서 말하는 꿈꾸는 자는 굉장히 부정적인 말입니다. 우리가 요셉의 꿈은 그때와는 다른 의미죠. 그래서 예수님도 깨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고 바울 같은 경우는 자다 깰 때라 그렇게 말해요. 자다 깰 때라. 그런데 유다서에서 그러니까 꿈꾸는 자는 자고 있다. 깨어있지 못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꿈꾸는 자다라고 하는 이 비유를 통해서 말한다면 꿈은 언제 꿉니까? 꿈은 밤이라고 하는 것은 잠을 자는 거죠. 우리 친구들 밤에 잠잤죠? 예. 밤에 잠을 자니까 사실은 꿈꾼 자들이라는 것은 밤에 있는 자들이에요, 밤. 근데 성경은 오늘 말씀에 나오지만 세상을 어둠, 밤이라고 그러고 흑암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세상에 행하는 모든 것이 꿈꾸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소위 인생들도 가끔 이런 얘기를 하죠. 일장춘몽이다. 인생이 마치 꿈과 같다. 굉장히 뼈있는 얘기입니다. 성경은 그와 같은 우리 이해를 담아서 오늘 말씀에도 꿈꾸는 자를 이야기해요. 꿈꾸는 자는 이 세상에서 이 세상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세상은 어둠인데 어둠 속에서 열심히 사는 게 꿈속에서 마치 악몽을 꾸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꿈을 많이 꾸는데 사실은 좋은 꿈은 별로 없어요. 그렇죠? 거의 악몽을 많이 꿉니다. 그러니까 그걸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그러한 요소를 갖다가 또 하나님의 구원을 담아서 얘기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흑암이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흑암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 꿈속에 산다라고 하는 겁니다. 꿈을 꾸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또 복음을 알면 일어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꿈속에서 살지 말라. 꿈속에서 헤매지 말고 깨어나라,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복음을 빛이라고 그러고 낮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교회, 오늘 여러분이 이곳에 오셨습니다. 사실은 오늘 이 묘사한 그림을 보면은 이 세상은 어두컴컴한데 교회는 빛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교회 안에서는 낮의 사람들, 빛 가운데 사는 사람들처럼 이야기를 하고, 복음을 알지 못하는 세상은 열심히 막 돌아가지만 마치 꿈속에서 악몽을 꾸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쉽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다 깰 때라. 지금 이것이 현실인 줄 알고 꿈속에서도 온 맘 다해서 투쟁하고 온 맘 다해서 막 달리기 하고 도망치고 막 하잖아요. 세상과 똑같아요. 근데 깰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어떤 의미로 유다 사도가 그렇게 얘기하는가 하면, 우리 8절을 보면은,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그러니까 꿈꾸는 자들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지금 이 세상에 속한 사람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밤의 사람, 어둠의 사람. 꿈속에서 뭔가를 열심히 내가 두려워하고 막 떨고 살기 위해서 막 몸부림치며 그러한 모습을 꿈꾸고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자들 가리켜서 오늘 유다 사도가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아니하는 자, 이렇게 말합니다. 6절에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초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방으로 흑암에 가두셨다라고 하죠. 흑암에 가두셨다. 밤에 가두셨다. 자기 지위를 떠나고 자기 초소를 떠난 자들을 밤 가운데 가두셨다. 흑암 가운데 가두셨다. 그게 세상이에요. 우리를 세상의 흑암에 가두어 버리는 겁니다. 본래는 우리 자리는 여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땅에 있지만 여러분, 우리 자리는 여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자리를 이탈한 겁니다. 우리는 우리 초소를 이탈했다고 오늘 유다는 말하는 거예요. 그게 이탈한 게 이 세상에 온 거예요. 흑암 속에 우리가 갇혀서 그렇게 살다 보니까 이제 소돔과 고모라가 나와요. 심판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이제 설명해 주느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유다가 이렇게 말해요. 5절에 보면 애굽에서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를 멸하셨으며, 출애굽이 나와요 또. 자, 그러면 출애굽은 무엇인가? 출애굽은 자기 자리를 이탈하고 추락한, 자기가 있을 초소를 떠나서 타락한, 땅으로 타락한, 그것이 애굽이에요. 그래서 애굽을 우리는 일컬어 세상이라 말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노리는 것은 마치 악몽을 꾸는 것 같은 거예요. 삶이. 애굽에서. 애굽의
애굽에서 10가지 재앙 중에 흑암도 있죠. 깨달으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 자기 자리를 이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자들이 갇혀있는 이 애굽이라고 하는 어둠의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피조물을 갖다가 우상으로 섬기면서 그렇게 절하고 자기 인생에 어디서 와서 어디로 왔다는지 모르고 그냥 현재 내 눈앞에 있는 것이 모든 것인 줄 알고 그렇게 온전히 다 집착하며 살아가는, 자다 깨면 깜짝 놀랄 텐데 악몽에서 빨리 깨야 되는데 악몽에서 깨지 않으면 우리는 정말 고통스러운 거죠. 그래서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고 자기 처소를 떠난 이 세상의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어디 갑니까?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어서 어떻게 자기 자리로 인도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 애굽의 흑암 가운데 마치 꿈속에서 악몽을 꾸고 있는 그들을 하나님은 그들을 끌어내어서 처음 있는 자리, 그들이 있어야 할 자리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출애굽이에요. 그것이 광야죠. 광야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입니다. 광야가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이란 뜻이에요. 이거를 더 문맥을 통해서 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내가 지시할 땅, 거기가 네가 있어야 할 자리야. 거기가 너의 초소야 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내가 지시할 땅, 그걸 이제 우리는 현실에서는 가나안이라고 하죠. 가나안 땅, 지명으로 보면은. 근데 정확히는 지시할 땅입니다. 그러니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그것이 현실에서는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네가 있어야 할 땅, 너의 초소인 가나안으로 간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가뭄이 들고 뭔가 좀 삶이 어려우니까 점점 내려가죠. 내려가서 애굽에 이릅니다. 애굽에서 살아요. 그래서 후손들이 다 애굽에서 사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본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약속한 것은 지시할 땅이 있는 거예요. 가나안이죠, 실제로는. 가나안. 거기가 그들이 있어야 할 곳입니다. 이것이 너희가 있어야 할 곳이야. 이것이 너희 초소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현실의 문제 때문에 점점 내려와서 애굽에 거하게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자기 초소를 떠난 겁니다. 자기가 있어야 할 자유를 떠나버린 거예요. 그게 애굽입니다. 애굽. 세상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애굽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때가 되어서 저들을 다시 불러내서 올려보냅니다. 어디로요? 가나안 땅으로 올려보내잖아요. 그러니까 유다서는 지금 성경 전체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처음 있어야 할 자리는 가나안 땅입니다. 마치 그곳이 하늘 천국이에요. 그런데 인생이 천국을 떠나서 하늘을 버리고 내려가는 거예요. 땅으로. 그게 세상입니다. 그게 애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살다 보니까 그게 전부인 줄 아는 겁니다. 전부인 줄 아는 거예요. 그건 밤이고 흑암 속에서 사는 것인데, 즉 하늘이 빛이라면 땅은 어둠이잖아요. 하늘 땅이란 말이에요. 하늘에 속한 자가 하나님이 지시할 땅, 약속 땅이라고 하는 천국이라고 묘사되는 하늘에서 있어야 할 처소, 그들이 그들의 집인데 그들이 그것을 버리고 땅으로 추락해버린 겁니다. 마치 천사가 추락하듯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살 자가 아니야. 너희들은 이 땅에 살 자가 아니고 본래 하나님이 지시할 땅, 그것이 가나안, 그것이 천국, 그것이 하늘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끌어올리는 겁니다. 그것을 광야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광야는 비록 이 세상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하늘입니다. 그걸 어떻게 압니까?
하나님께서 성막을 중심으로 계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집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광야에 비록 황폐한 광야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에 마치 울타리를 치고 집 안에 저들을 보호하는 것처럼 그게 광야, 성막이잖아요. 여러분, 교회가 그겁니다. 교회가 비록 이 땅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불러내어서 여러분들을 불러내어서 교회라고 하는 하나의 회를 만들고 거기서 하나님이 함께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그걸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교회는 어둠이 아니라 빛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빛의 나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삶이 여러분의 얼굴의 어둠들이 세상에서 무더운 그 흑암의 그러한 모습들, 그림자들,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온 그것들이 교회에 와서는 빛 가운데에 노출되어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그런 세상의 어둠과 흑암의 요소들이 교회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광채의 빛 가운데, 복음의 빛 가운데 그 그늘들이 다 사라지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게 그겁니다. 예? 우리는 어둠에 있지 않아요. 우리는 빛의 나라에 있습니다. 우리는 밤의 사람이 아니라 성경은 낮의 사람이라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그 모든 이러한 묘사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는 땅이 아니고 하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앞장섰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았지만 이 땅에서 결국 들리 올리어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잖아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눈이 확 떠져서 너희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우편에 앉은 자가 아니냐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오늘 우리는 비록 내가 땅에 광야 같지만은 황폐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성전 안에 하나님의 그늘 안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의 이야기로 보면 하늘에 앉힌 자인 거예요. 우리는 돌아온 겁니다. 할렐루야. 돌아온 거예요. 누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근데 그리스도가 앞장섰던 거예요. 우리는 이제 가고 있어요. 네. 그리스도와 함께 있지만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는 마치 천국을 향하여 가는 것처럼, 예, 철로 역정인 것처럼 우리도 있어야 할 그곳, 처음 우리가 하나님이 있어야 할 그곳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 그런데 오늘 성경에 그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성경에 나와요. 제 얘기가 아니고. 여기 뭐라고 나오냐면 여러분 이스라엘이 광야에 있으면서도 저들은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광야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먹고 사는 거거든요. 자기 힘으로 살 수 없는 곳입니다. 자기 능력으로 살 수 없는 것이 광야입니다. 광야에서는 오직 하나님이 만나를 주시고 물을 주시는 것을 통하여서 살아가는 곳이 광야,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인데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는 거예요. 애굽에는 내 힘으로 열심히 하면 소득을 얻고 내가 열심히 뭐만 하면은 뭔가를 얻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 수고와 능력과 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 광야가 너무 싫은 겁니다. 내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으로 먹고 살아 너무나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다시 애굽으로 가고 싶다는 거예요. 애굽에서는 내가 힘을 다해 맛있는 것도 먹고 마늘도 먹고 부추도 먹고 다 고기도 먹고 하는데 그래서 애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광야를 빙빙 돌면서 40년 동안 그들을 다 멸해버렸습니다. 그게 오늘 말씀의 성경이에요. 그들이 지금도 당연히 있겠죠. 오늘 여러분이 교회에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를 못하면 우리는 계속 어둠 가운데 그것이 꿈인 줄도 모르고 꿈속에서 악몽을 꾸는지도 모르고 이 세상 속에서 열심히 살 겁니다. 나중에 꿈을 탁 깰 때
꿈을 깰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삶의 고난이 뭔지 아십니까? 교회에 나온 여러분들 빛 가운데 빛의 자녀라고 그러고 너희는 빛이다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 빛의 자녀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너무 힘든 게 뭐냐 하면 세상 사람이 힘든 게 아니에요. 사실은 여러분 우리 안에서 힘든 거예요. 그리고 내 자신 안에서 힘든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여기서 말하는 가인과 발람 또 고라 자손이 나오죠. 가인도 아벨을 폭력을 향합니다.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죠. 고라 자손이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반역을 합니다. 그러다 다 하나님께서 멸하셨는데 왜 그럴까요? 그들은 오늘 말씀에 뭐라고 하냐면, 자, 우리 10절 봐볼까요? 아니, 19절 보면은, 미가엘이 모세의 실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겁니다, 여러분. 미가엘 천사장이 이제 모세와 실체와 다투는데 마귀에게 뭐랍니까? 판단을 하지 않았어요. 다만 주께서 너를 꾸짖기를 원한다 이렇게 합니다. 미가엘 천사장이 마귀에게 마귀를 스스로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그런데 10절에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것으로 멸망하느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 여러분, 천사장 미가엘도 마귀를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판단자는 하나님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를 꾸짖기 원한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의탁한 겁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즉 사람들은 꿈이라고 얘기하니까 꿈이라고 말하는 저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마치 그와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게 되는데 하나님께 맡기자고 원수를 갚지 마라. 하나님께 맡기라고 그러잖아요. 그것이 이 말입니다. 미가엘도 자기가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꾸짖기를 바란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를 못하러 이 세상의 전부에 있는 사람은 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스도가 계셔, 성령님이 계셔 이렇게 가르쳐주면은 그거를 알지를 못한 사람은 가르친 자에게 돌을 던진다는 거예요. 스스로 판단하고 비방하는 거예요. 그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가인도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면서 아벨을 지가 뭔데 판단해서 도쳐 죽여버려요. 또 발람 선지자, 거짓 선지자, 발람도 하나님께서 말씀은 축복인데 자기가 뇌물 받고 저주하려고 하는 거예요. 네? 축복과 저주는 하나님의 것이거든요. 근데 이 발람이 자기가 저주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입을 막아버리잖아요. 고라 자손은요.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이 세운 권위자입니다. 그런데 고라 자손은 너희와 하나님과 함께 하듯이 나와도 함께 한다. 라고 해서 반역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벌려서 그들을 삼켜버려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곳에 있는 거는 우리는 보이는 세상을 위해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그것을 아는 자들이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알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겁니다. 세상 때문에 여기 있는 거 아니에요. 저 또한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다 아는, 세상 사람들이 다 아는 세상 이야기 하려고 여기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늘이라면 하늘 이야기를 해야죠. 그리스도의 몸이면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진리를 얘기를 해야죠. 세상에 알아듣지 못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알아들을 수 있을 거예요. 우리는 빛 가운데 있으니까, 복음의 진리 가운데 있으니까, 하나님을 아니까. 그런데 여기에 어떤 사람들은
그런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 하나님도 안 보이지, 그리스도도 안 보이지, 성령도 안 보이지. 그러니까 이러한 얘기를 하면은 오히려 저들은 돌로 치고 비방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에 대해서 아주 심한 말로 얘기해요. 12절에 봅시다.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의 암초요. 우리 인생을 침몰하게 만드는 암초라고 그래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자기 욕심만 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물이 없는 구름이 어디 있습니까, 사실은. 그런데 행함에 있는데 아무것도 없는 것. 뭐라고 그럽니까, 또?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가을에 열매를 맺었는데 아무 열매가 없어요.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들어가 유리하는 별들이라. 엄청난 교류를 하죠. 그래요. 여러분 정말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물질의 복이 아닙니다. 그거는 세상에 다 아는 거잖아요. 다 아는 게 어떻게 희귀합니까? 다 아는 건 귀하지도 않아요. 흔하니까. 여러분이 흔하지 않은 이유는 사람들이 모르는 걸 알고 안다고 하니까. 보이지 않고 만질 수도 없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알고 여기 앉아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 적도 없는데 여기 있잖아요, 여러분이. 주님 함께 하신다고. 성령님께서 성령을 여러분이 만질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성령이 계시는 안다고 하잖아요. 얼마나 축복입니까? 이거를 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한 예를 들어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에녹을 말합니다. 에녹을. 유다가. 여러분 에녹이 누굽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맛보지 않고 승천했던 사람이죠. 근데 에녹이 65세에 무드셀라를 낳다가 그때부터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아마도 에녹이 해산의 진통 가운데 아마 죽었다, 거의 죽을 만큼 되었다가 하나님을 만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후로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에녹이 낳은 아들이 누구냐면 무드셀라입니다. 여러분 퀴즈 한번 내볼까요?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누구예요? 무드셀라죠. 969세입니다. 근데 여러분 에녹이 낳은 사람이 무드셀라인데 무드셀라가 가장 어리고 1000년을 살았어요. 그런데 무드셀라의 그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 그가 죽을 때 그것을 보내리라 이렇게 학자들이 해석합니다. 그가 보낼 때 그것을 보내리라. 그것이 뭡니까? 바로 노아 홍수예요. 무드셀라가 죽고 나서 노아 홍수가 심판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오래 사는 해석이 달라져요. 왜 하나님이 무드셀라를 왜 그 사람만 편해가면서 1000년을 살게 했나? 야,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무드셀라가 죽으면 홍수 심판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1000년 동안 참으신 거예요. 무드셀라가 잘나서가 아니고, 무드셀라가 뭐 특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은 심판을 더디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1000년 동안 무드셀라를 살게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얼마나 긍휼이 많으신지 아십니까? 진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하나님이 지금도 참고 있구나. 오래오래 참고 계시구나. 무드셀라를 1000년 동안 살게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노아 홍수 심판을 되도록이면 더디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꿈에서 깨어나서 정말 빛 가운데 거하기를 원해서 하나님은 이 무드셀라라는 사람을 그렇게 오래 살게 했구나. 여러분, 그래서 유다 사도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믿음의 도를 지키라. 그러면서 그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19절 하반절에 육에 속한 자는 성령이 없는지라. 그리고 사랑하는 자들은 성령으로 기도하며.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이곳에 있는 이유는 우리는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을 알고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점을 놓치면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 없는 자처럼 그냥 육신에 속한 대로 그렇게 살아버리면 밤에 악몽을 꾸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거룩한 빛을 따라서 살아갈 때 우리는 어둠 가운데에서도 빛 가운데 걸어가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네? 우리는 그래서 소경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왜 소경의 눈을 뜨게 합니까? 잠에서 깨어란 뜻입니다. 자다가 깨어라는 거예요. 꿈속에서 악몽 꾸며 헤매지 말고 깨어나서 낮의 사람으로 모든 것들을 통솔하고 통제할 수 있는 낮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통제하는 것들을 믿음으로 그 하나님 안에서 그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그늘 아래에서 그렇게 평안하게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이 낮의 사람이에요. 근데 소경은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통제할 수가 없어요. 자기도 통제를 못합니다. 꿈속에서 그래서 헤매고 죽을 것처럼 그렇게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눈을 떠보세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온 천지 만물을 지배하고 섭리하신다고 고백합니다. 통치하신다 그래요. 이 세상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께서 붙들고 있다고 우리는 그렇게 말해요. 그게 낮의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 안에 사는 사람들이 어찌 평안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을 통제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네? 바로 그것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전지전능한 이심으로 여러분의 인생 한 사람 한 사람을 지배하고 다스리는데 문제는 내가 하나님을 믿지를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를 못한 겁니다. 그래서 내 스스로 힘을 길러서 내 인생을 통제하려고 그걸 주인이라고 그래요. 왕이 되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위에서 다 통치하고 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의탁하십시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십시오. 그것이 믿음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과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내가 알고 믿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께 모든 통치권을 내어드리고 그 안에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가장 빛의 삶이요 빛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녹처럼 성령과 함께 동행하면서 죽음을 맛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에 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